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아멘. 오사카 목장에서 나오셔서 특별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 12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식사 마친 이후에 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사오니 반드시 오늘 재직회에 참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특강은 재직회 관계 오늘은 쉬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2016년도는 작년에 나왔는데 오타입니다.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우리 각 가정당 한 부씩은 그냥 가져가시고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 이상씩, 한 부까지는 이제 무료로 가져가시는데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당 200엔씩 그렇게 받고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질 수 없이 너무 이렇게 없어지니까 한 부는 그냥 가져가시고 더 이상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한 부당 200엔씩 그렇게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 축하주일입니다. 올해는 주일이 되어가지고 딱 맞게 성탄 축하 예배를 그날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유아세례 세례입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공사자는 진호의 목자와 목장입니다. 우리 주보 제일 일면에 있는 것들을 일면에 있는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부터 시작. 당신은 가장 활짝 피어야 할 우주입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역대상 22장 13절 말씀.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요 고자마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사실 시편의 22편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생각을 해볼 건데 조금 길기 때문에 중간까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읽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 한번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편은 문학의 형식상 시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는 직유법이 있고 그리고 언유법이 있고 그리고 서로 대꾸가 되는 대꾸법 이러한 문학의 기호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기성정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서서히 진행되는데 시라는 것은 함축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내용의 그러한 의미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했다가 괴로워했다가 구원받았다가 이것이 아주 짧은 부분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본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시편이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시의 그 연이라고 하죠. 연 구분이 나는데 일본말로 연 구분은 뭐라 합니까? 제가 이 사진 찾아봐도 잘 못 살겠더라고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쿠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단락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보시면 일어 성경, 영어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한 연 그리고 두 연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구분이 되어 있으면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편은 기록되었으면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이건 22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절부터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뭡니까?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절까지입니까? 2절까지. 1절과 2절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듭니까?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절부터 5절까지는 또 어떤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다 의지하고 구원받았던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괴로운 일이 갑자기 나오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또 어떻습니까? 또 갑자기 바뀝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조롱합니다. 다 비웃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의탁하시니 구원하실 걸.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걸. 이렇게 나를 비웃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괴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절부터 11절까지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 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괴로움과 구원, 괴로움과 하나님의 도움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꾸법이라 하죠. 앞에 내용이 뒤에 부분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또다시 뭐가 나옵니까? 또다시 12절부터 보시면 또다시 괴로움이 나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둘렀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리고 나는 물같이 쏟아져 버렸다.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촛농같이 녹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이 말랐다. 질그러 조각같이 내 혀가 입에 붙었다.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하나님께 두셨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내 수족을 찌른다. 그 뼈를, 내 뼈가 정말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18절, 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속옷까지도 다 빼앗겨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21절까지 또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괴로움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구원들, 그리고 또다시 괴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다시 이 시편 기자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괴로움과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2절부터는 앞에 부분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22절부터 25절까지는 그 개인적인 그런 찬양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6절부터는 그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열방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28절,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열방은 하나님 것이다. 29절, 세상의 모든 풍부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다. 진토에 내려가는 자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도 그 앞에 절할지어다. 30절,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31절, 그리고 지금 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태어날 백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구원받은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시편 22편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첫 부분은 괴로움과 하나님의 과거에 주셨던 그 구원 경험들,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부분에서 괴로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모태로부터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움을 바라보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내용들, 또다시 괴로움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들, 그리고 뒤에 부분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 개인적인 찬양과 모든 사람에까지 그 찬양이 퍼져나가는 그런 찬양들로 그 22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하기에 이 22장, 22절 그 찬양의 그런 부분들과 21절 그 사이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22절부터 그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자, 형식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누가 기록한 시편입니까? 타이틀, 제목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일본어 성경 신공동역에 보시면 이 제목을 1절로 해놓았거든요. 제목이 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 1절이 신공동역은 2절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절 구분이 어쨌든 우리는 제목은 그냥 제목입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22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다윗이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한 이후에 평안할 때에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다윗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이러한 시편을 기록했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까지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기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굉장한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그러한 괴로움,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13절에 사자같이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입을 벌리고 있고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진짜 다윗의 주변에 막 황소들이 와가지고 사자들이 와가 개들이 막 둘러싸여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시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들, 직유적인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자기의 대적들이 그 정말 성난 황소같이 사자같이 들깨처럼 자기를 막 찢어가지고 막 물을 뜯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자기가 포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자 속에 황소들, 사자들, 개들, 들깨들 막 굶주린 그 속에 들어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야 죽겠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공포,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물처럼 막 녹아내려 버립니다. 이 사람이 뼈가 다 진짜 다 탈골될 같은 그런 기분이 그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막 다 필요 없고 이 몸이 촛농처럼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한다니까요. 정말 어려우면, 정말 괴로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몸이 뼈들이 다 어그러져 버리고 내 몸이 촛농처럼 흘러내려버리는 그러한 괴로움들, 다윗이 당하는 괴로움이 그러한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내 힘이 말랐다. 질그릇 같다. 사람이요 이 힘이 없으면요 정말 건조해가지고 질그릇같이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혀가 이틀에 붙었다. 혀가요 입 천장에 붙어가지고 무엇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괴로움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나는 이 죽음이 멀지 않구나. 곧 죽겠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입니다. 내 가진 모든 소유들이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속옷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처한 그러한 이 엄청난 괴로움 가운데에 있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다윗이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더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이 고통만 해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이 고통에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가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면서 비난합니다. 입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면서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냐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면서 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 그 고통 가운데에 더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존재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벌레 같은 존재구나. 이런 존재감에 우리가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가족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아프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너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있다면 너 도와주실 거 아니냐? 구원해 줄 것 아니냐? 사람들의 그 조롱 소리가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씩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더한 고통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에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에 비난 가운데에 내가 골방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낮으로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잠잠치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데에 응답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정말 물처럼 또가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있는 건 맞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건 맞는가? 내가 기도하여도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단 말인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했는데 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몸은 더 약해지고 가진 것은 다 빼앗겨버리고 왜 점점 예수 믿고 힘들어진단 말인가? 사람들이 야, 너 종교 바뀌어서 그래. 너 예수 믿어서 그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조롱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 건 맞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로부터 떠나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어려움 겪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결론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말도 못하게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였고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은 응답받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7년 동안이나 왕이 되기 전에 7년 동안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 데에 다윗이 와서 연주를 해주면 머리가 좀 나았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사울 앞에서 연주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옆에 있는 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락하듯이 다트하듯이 이렇게 던졌겠습니까? 사울은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창을 들고는요 죽으라고 다윗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어디 박힙니까? 다윗의 이 얼굴 옆에 와서 박혀버립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연주하고 있는데 창이 날아와서 자기 머리 옆에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죽을 뻔하였구나. 저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당장 도망다닙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군대를 이끌어서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편하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다윗을 알기 때문에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이제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구합니까? 자기가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 또 죽여버릴까봐 이제는 도움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부모님을 이웃 나라에 그렇게 피난시킵니다. 자기 부모님 잡아가지고 위협할지 모르니까. 자기도 블레셋이라는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자 도망갑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게 도망가니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스파이라고, 정탐꾼이라고, 우리나라를 엿보러 왔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내가 여기서 또 죽겠구나. 다윗이 성경에 보시면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였다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다윗이 그 남은 날에 도망가서는 죽을까봐 그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겠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벌레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왜 대답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7년 동안이나 이런 괴로움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 다윗이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13년간 그런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봤지만은 13년간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에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결국에 찬양하며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괴로움 가운데에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다윗은 7년간이나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서 그는 믿음의 그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 13년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또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다윗 그리고 요셉같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치신 저 말씀이 성경에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외침이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그런 고백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난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십자가에 죽어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이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 땅에 내렸던 그 비가 되어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히브리어는 이 시편 20편 1절이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람으로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렇게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외치신 그 외침이 바로 다윗이 1절에 외쳤던 그 외침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고백을 우리가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이 고난들, 이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어찌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너를 구원하라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뺨을 쳤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옷마저도 그들은 빼앗아서 제비 뽑아 서로가 나눠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소같이 사자같이 개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찌르며 그리고 찢으며 정말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외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위하여서 침묵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간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을 통하여서 훈련시켜 주시고 그를 그 고난 가운데서 결국에 왕으로 세우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족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그 배고픔으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고 결국에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까? 정말 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내 모든 그러한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뼈가 그러지고 말라버리고 영적으로 전쟁하며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을 들으면서 너 하나님 어디 있냐라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이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에 놀라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결국에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찬송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게 될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들, 이 시대의 작은 예수님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으며 요셉을 건져 주셨고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들이 너무나도 힘에 겨워서 지치고 쓰러지며 낙심하며 마음이 물처럼 촛농처럼 흘러내릴 때가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며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때가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이 고난이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며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님 안에서 용기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며 육신의 건강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자들, 학업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